할렐루야. 1월 8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소함보다는 익숙함이 더 클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물론 그 설교와 동일한 내용을,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당시 문화와 상황을 풍성히 알려드려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바로 살펴보시기 전에 앞의 상황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평지로 나와서 서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핵심은 과연 나를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놉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아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 악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표현입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의 말로는 처참합니다.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같이 탕류가 부딪혀 그 집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 탕류가 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히고 따르지 않는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앞선 이 6장의 내용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 내용을 근거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들을 평가할 때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이것을 염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다른 이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계급입니다. 100명의 휘하를 거느린 사람으로서 한 군단에 보통 60명 정도 백부장이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백부장이 자신들을 보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종을 고쳐주사 하고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행보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부탁할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부탁해야지 다른 사람 시켜서 한다는 게 좀 우리 눈에는 좀 익숙치 않고 무례하게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오히려 예의를 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유대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여 자신을 대신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 일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말을 전하는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저 머나먼 곳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일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강동구인 거고, 가버나움은 길동 지역인 것입니다. 먼 곳도 아니라 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유대 장로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다? 이건 의아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일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나왔을까요? 좀 더 살펴보니 약간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 인정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백부장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의 군대에 지위가 높은 백부장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였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약간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적인 이유로만으로 장로들이 간절히 나아간 건 아닙니다. 백부장의 평소 행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우리 민족, 즉 유대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로마 제국의 수많은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을 사랑할 이유도 없었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됐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들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급진적인 추론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분명 이와 같은 상황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러하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요청한 것이 어떤 위협 때문이 아니라 평상시 백부장이 우리를 잘 선대하였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으니 그를 위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후원 체계라는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후원을 하는 은인이 있고 후원을 받는 수혜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호성에 기반한 이런 체계는 은인이 수혜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이 일을 언젠가 이 은인에게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전반에 깔려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백부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받았고 회당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를 돕고자 그가 사랑하는 종을 낳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 구했던 것은 이런 은혜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은 장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적이진 않을 수 있으나 간접적으로 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그에게 하는 것이 그의 종을 낳게 하는 이 일이 합당하다라고 장로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자신들의 친구를 보내어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 내용을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왜 예수님이 오시기를 마다했을까요? 그것은 백부장이 생각한 은혜가 이 유대 장로들이 생각한 은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같이 이런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런 은혜에 대해 후원 체계에 관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면 예수님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것은 장로들과 백부장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 다른 생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앞서 설명한 이런 후원 체계에 관한 은혜와 전혀 다릅니다. 후원 체계는 이 은혜를 받을 수혜자가 은인에게 갚을 자격이 있어야 이 일이 시행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 은인이 수혜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가 나중에 갚을 거야 라는 것이 서로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이와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어진 일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 이 은혜가 밝히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좀 위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다는 표현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은혜에 대한 반응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거 해야 돼 라는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너무도 기뻐서 하는 자발적인 일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나 지금 좀 쉬고 싶은데 나 지금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근데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든 이 새 창조된 마음으로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 그럼 좀 게을러도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은혜에 대해 반응이 게으르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은혜를 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이 은혜를 잘 이루지 못한다면 잘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는 취소되지도 않고 도로 빼앗지도 않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써 주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모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방으로 퍼져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 일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이 땅에서의 은혜, 후원 체계는 은인에게 수혜자가 갚아야 되는 형식입니다. A가 B에게, B가 A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A에게, A는 하나님이 아니라 B에게, B는 A가 아니라 C에게, C는 D에게 그런 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가를 어떻게 누가 또 지불하나요? 분명 앞서 말한 이 땅에서의 은혜, 후원 체계는 A가 베푼 이 은혜를 B가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B에게 전한 이 은혜를 또 누가 갚아주시나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앞서 말한 장로들이 생각한 은혜, 이 후원 체계는 은인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은혜를 전한 자가 다시 돌려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를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선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강압적이고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환희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수없이 말하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백부장은 이런 은혜를 분명히 인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만류합니다. 백부장이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종의 회복을 요청한 것은 앞선 후원 체계를 비롯한 빚이나 의무로서 내 종을 회복시켜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백부장과 장로들의 대조가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선 4절에서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장로들은 앞서 말한 후원 체계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에 의해 와서 종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당신을 향하여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하시고 나의 그 아이를 고치소서. 4절에서 장로들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7절에서 백부장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로 다시 사용을 합니다. 백부장이 구한 긍휼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신이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백부장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구한 긍휼은 예수님의 치유는 자신의 공적에 대한 예수님이 빚을 갚아주심, 의무를 다하심이 아니라 오직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겸손과 확신을 예수님이 보고 놀라워하십니다. 또 놀라워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모르고 오히려 몰라야 할 저 이방인 백부장이 알았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놀라워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의 종은 강건하여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은혜와 백부장의 은혜가 달랐던 것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것은 곧 세상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가 달랐던 것입니다. 앞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이 내용은 앞선 6장의 내용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냐, 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모습을 바로 백부장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격이 갖추어져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가 말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의 어떤 행복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쁜 삶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하나님 나라의 은혜냐? 그냥 은혜라고 해도 되지 않냐?
그것은 다른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 필요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익한 종이 주께 나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는 이 겸손한 태도를 보여준 백부장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길거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몫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도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뢰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라는 표현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풍성하고 어떤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셨습니까? 혹시 장로들처럼, 유대인의 장로들처럼 자격과 의무로 한 해를 풍성하게 채우려 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누릴 것은 그런 어떤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근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한 긍휼이지 자기 행함에 의한 주님의 의무가 아닌 줄 믿습니다. 겸손과 확신으로 주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분명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해 다시금 깊게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사고방식도 우리의 행함도 모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직 주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녀됨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